네, 제가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좀 신세대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유튜브나 댓글로나 뭐 이렇게 들려오는 게 많진 않지만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신기하대요. 왜 이게 신기하지?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지금 뭐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익숙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신기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뭔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이게 설교자로서 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교회는 막 엄청나게 많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작게는 뭐 한두 명부터 그렇게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불특정한 다수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긴 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많은 사람한테 앞에서 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싫어요, 찍히거든요. 요새는 또 바로 막 이러고 예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심지어는 엉뚱한 틀린 얘기를 해도 아멘을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맞는 말을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웃기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이상한 목사를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셔갖고 싫든 말든 나는 그 써있는 대로 얘기할게 라는 게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성이 부족한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좀 하고 좀 맞춰주고 이러면은 이제 좋고 또 인기도 많아지고 교회도 뭐 사람들 많이 오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성격이 그렇게 사회성이 좀 이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T예요. 그냥 이성적인 사람. 그냥 이건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런 설교 제목은 사실 거의 잘 보지 못하시는 설교 제목일 겁니다. 딱 봐도 뭔가 은혜가 넘치게 생긴 문장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또 싫은 얘기 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목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진실은 아닌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그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 이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왜 안 넘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해요.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찬물을 좀 제가 끼얹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면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이제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처음만 들으면은 뭐야 하고 바로 이렇게 끄시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 수학을 좀 잘해라. 영어를 좀 잘해라.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냐고. 학원에 돈 내고 영어 학원에 딱 갔어요. 그랬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붙들어야 된다. 영어를 놓지 않아야 된다. 끝까지 따라가라. 영어를 붙잡고 따라가라.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다. 돈 계속 내고 그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겠죠. 근데 교회는 그냥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교회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러면은 좋다고 네 아멘 하고서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의지하게 되십니까?
약간 셀프 디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는 게, 자, 주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얘기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잘하는지, 자, 그럼 문법을 신경 써야 되는지, 듣기를 신경 써야 되는지, 스피킹을 신경 써야 되는지,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떻게 영어를 잘할 것인가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학원 말고 좋은 학원 다니시고요. 그런 이상한 교회 말고 좋은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죠.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갑시다, 아멘 하고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아마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의 한 반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고 결정했다면 세상이 지금 이 꼴은 아닐 거예요. 그럼 대다수가 말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선택이나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러지?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전부 똑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유명하고 능력이 많고 인기 있고 헌금도 막 몇 억씩 받는 굉장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분을 가져오려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고소당할 것 같아서 소송 비밀 맞을 것 같아갖고 제가 무서워서 그냥 외국에 있는 분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누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용만 하는 겁니다. 저 고소하지 마세요. 자, 이 짧은 영상을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목사가 그 웹사이트에는 모두는 구체적인 주제로 밀려 있었고 돈 관련 메시지가 그야말로 최우선이었습니다. Give you a chance to raise your income. Praise God. You missed a place to shout right there. You need to get used to this now. Amen. Glory to God.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의 진심이었습니다. No more. No more. Yeah, no more. It is finished. Finished. It is over.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healed and well again. Praise. Saith the mighty. Hallelujah. Glory. 놀랍게도 이 이후 특히 미국은 코플랜드가 코로나 소멸 선언 및 기도를 한 직후 사상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팬데믹이 가장 심해진 계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On you. You are destroyed forever. You are destroyed forever. And you'll never be back. And you'll never be back. 이후에는 심지어 변종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코로나 창조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게 되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청년과 청민,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은 카톨릭 시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 정신을 본받은 목사라는 자가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무료 입주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성경 구절보다 돈과 성공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경우가 진짜로 있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해 부흥을 이룬 교회는 이제 저와 같은 청년층에게는 철저히 외면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얘기할게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느 교단인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굉장히 교단도 다양하고 이게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자꾸 어떤 분은 제가 왜 말씀 선포할 때 진지하게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웃냐고 그걸로 이제 또 싫어요 막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제가 왜 웃었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막 코로나 바이러스 후 떠나갈지어다 후. 죄송해요. 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해야겠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이다. 저 목사님의 그런 거룩한 기도를 저렇게 조롱하는 나쁜 목사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자, 목사가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 목사님이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가르친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있겠죠? 그래도. 요새는 좀 다 거의 죽어가고 다 없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이상한 영상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분이 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월급 오르는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나라도 이런 목사님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하게 있었어요, 이런 분들. 자, 축복 받아야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복음과 구원과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그 얘기는 살짝 해놓고 너 돈 잘 벌게 해줄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어떻게 되고 재산이 1조래. 전용기 타고 다닌대요, 목사님이.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당근마켓에서 7만 원 주고 산 자전거. 좋아요. 잘 나가요. 여러분, 자, 오늘 가짜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 이 시대는 선지자들이 있던 시대인데, 선지자가 구약 시대 기준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그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전달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이런 구약의 개념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선지자는 오늘날에 없는데, 이때의 선지자랑 가장 비슷한 포지션이 뭐냐면요, 목회자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 근데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짜는 돈이 없고 뭐 인기가 없고 이런 사람의 가짜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가짜 진짜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을 하냐 안 하느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대의 가짜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오늘 그 말씀 바로 전장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예레미야야, 일로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시켰냐면요, 그 소 등짐 있죠? 소 목에다 이제 걸어놓고 밭을 그걸로 가는 쇳덩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요즘 친구들은 멍에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설명해 줘야겠죠. 그럼 굉장히 무겁고 그걸 목에 걸고 힘들게 밭을 이렇게, 논밭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지금 사람인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걸라 그랬어요. 야, 네 목에 그 무거운 멍에를 걸고 그걸 걸어놓고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야, 니네 이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니들이 보는 이 예레미야처럼 목에 고통스러운 그 죄의 짐을 지고 고통받게 될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혼날 때 혼나더라도
다시 회개해라. 일단 좀 혼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짜 선지자 하냐냐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이상한 목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나라 다 망해가지고 막 바벨론이라는 외국이 침략해가지고 막 나라 다 털어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이렇게 있는데 교회 건물 다 침략해가지고 여기 있는 뭐 잡동사니들 다 끌고 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는, 옛날에는 막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귀중한 거 다 털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주실 거야.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면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혼나는 시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지 쟤는?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던 말이랑 반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멍에를 목에 메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거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놓고 안 하고, 믿을게요 하고 엉뚱한 거 딴 거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 너희 고통받을 때가 왔어 라고 지금 고통의 때가 온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아까 그 이상한 목사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 모든 고통과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런 기독교 안에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좀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어쩔지어다 막 이러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기로 지금 결정했는데 내가 이제 벌은 없고 행복할지어다 하면 그게 돼요?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질병은 떠나가지고. 그럼 질병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을 우리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차라리.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지가 불면은 코로나가 가요? 자, 예레미야가 어이가 없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이 대답을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멘. 아멘 하라고 하잖아. 아멘 하십시오. 이러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정말 아멘 뜻이 그 뜻인 건 아시죠, 여러분? 당신 말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오케이, 예스 뭐 이런 느낌인데 더 좀 깊은 의미긴 하죠. 근데 그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예레미야가 어이없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맥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이 구절만 읽으면 아멘, 아멘,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예레미야가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멘인데 네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네 말대로 정말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그걸 원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그걸 원하긴 하거든. 근데 그러나 내가 들은 얘기는 다른데, 너는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나를 비롯해서 너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예로부터 네 얘기랑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고 전염병이 올 거야. 어떨 때? 니들이 나를 떠날 때. 니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니들이 다른 걸 더 원하고 너의 삶에 죄와 악이 가득할 때에, 그러면 너의 삶에 이런 게 찾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네가 평안히 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약속을 해놨고요. 니들이 나를 떠나서 요런 잘못을 하고 요런 죄를 짓고 이런 진상을 부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하면은 너희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올 거야 라고 아예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는 왜 반대로 말해? 네가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고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게 하는데 네가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으려면 네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야. 근데 지금 이루어져요? 어떻게 돼요? 코로나는 떠나가라 후 했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그 후로 더 고통받았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자기의 바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하세요.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를 전달한다고 하는 사역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단이라든가 어디 집회 장소에서 내 바람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결정했다는 듯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냐냐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제 얘기를 듣기 전에 그냥 느낌으로 빡 얘기를 들으면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으세요? 누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한테. 자, 첫 번째.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복은요, 램프의 요정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잘못 때문에 혼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 너 하던 대로 계속 그대로 살아. 그래도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지금 혼나는 거 없어질 거야. 그럼 혼내는 부모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네가 잘못한 거를 지금 단 하나도 고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봐달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만하시죠. 그만 혼내고 용돈 주시죠. 용돈 줄지어다. 막 이러고. 롯데월드 놀러 갈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빠는 너 혼내려고 빠따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롯데월드 가겠죠. 언제? 네가 잘못한 거를 빠따 쳐맞고 고쳤을 때. 그럼 뭐예요? 지금은 롯데월드 갈 때예요? 빠따 맞을 준비할 때예요? 준비하셔야지. 자, 선지자 하냐냐가 진짜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제 목에 멍에 걸고 있으라고 이러고 있었어요. 걸고. 근데 와가지고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끝났어요 하면서 그걸 지가 빼앗은 거야. 자, 내가 풀어줄게요. 풀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사실 말씀 안 했음. 사실 지 생각.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우리 민족이 받는 이 고통을 이와 같이 꺾어볼 거야. 빡! 그 멍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지금 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상한 애들은 이렇게 쇼맨십이 좋아. 이상한 애들은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여러분 좋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통, 빚, 여러분 카드 빚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빚에 허덕이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일로 가져와요. 일로 가져와. 마이너스 통장 가져와. 찢어질지어다. 마이너스 통장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보기엔 어때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좋지. 기분 좋지. 좋아요. 막 눌려요. 와. 근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매라고 했던 거를 지가 이제 꺾어 놓으니까 어이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근데 이상한 하냐냐라는 가짜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가 꺾어서 이걸 버린다고? 자, 아까 제가 예시로 둔 거랑 똑같아요. 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때까지 여기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 넌 지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막 오더니 야야 손 내려. 야, 괜찮아. 야 무릎 아프지? 일어나. 야 아이스크림 먹어. 얘는 잘못을 지금 인정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계속 앞으로 그 잘못을 계속 할 거예요. 아직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고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걸 와서 남이 꺾어준다고? 우리는 셀프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죽는다고 나와요. 불행해진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그대로 우상숭배하고 그대로 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멍에를 쓰라고 한 게 다른 성경에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 예수님 너무 좋다. 나 인생 살면서 너무 빡셌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내 죄와 내 모든 고통, 내 근심 걱정 다 맡겨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말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해요. 이거를 했을 때, 이 뒤에 말을 했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쉴 수 있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려면 그 뒤에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래요. 누가? 네가. 아니 짐 내려놓으려면 짐을 내려놓으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래요?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내가 쉬게 하리라 앞에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 지라고 한 멍에를 우리가 질 때, 그때 쉼을 얻을 수 있대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걸 질 때에 너희가 자유를 얻을 거야. 이게 뭔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까불지 말고 자기 생각 잠깐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뭘 지래 자꾸. 멍에를 지래. 십자가를 지래. 이걸 뭘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가벼운 멍에를 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는 이렇게 무거운 거다. 근데 너희가 이 죄를 내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네가 붙들고 네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그걸 보면서 히덕거리면 안 돼. 네가 이 세상 죄악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뭐 이래도 뭐 괜찮지.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실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멍에를 엉뚱한 놈이 끊어서 괜찮아 이러면서 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하나님이 지라고 했던 멍에를 꺾어서 내다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다시 말해라. 그 이상한 선지자한테, 가짜 선지자한테 가서 말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네 멋대로 그렇게 괜찮다고, 괜찮아, 손 내려, 괜찮아, 슬퍼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네 맘대로 꺾었지?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쇠를 준비했어. 전에는 나무 빠따를 준비했었거든? 근데 이제 쇠 빠따가 준비될 거야. 더 빡세게 간다. 너는 그 정도로 했을 때 빨리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고 잘못한 걸 기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그 멍에를 받아들였으면 그 나무 멍에가 내가 직접 벗겨줬겠지만 니들이 네 맘대로 괜찮아 회개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쇠바다를 이제 준비했어.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줄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너희를 더 괴롭힐 거야. 너희는 그의 노예가 될 거야. 이 얘기가 오늘날에 상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 맘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에게 너희 죄 때문에 그 고통이 그대로 갈 거야. 더 심한 고통이 올 거야. 더 큰 전염병이 올 거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우죠? 믿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아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맥락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용돈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나를 롯데월드에 보내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뭐 맨날 가서 사고 치고 막 거짓말하고 돈 훔치고 다니고 막 못된 짓 다 하면서 그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내가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답 없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괴로워요. 이게 없는 구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입 바른 소리 하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는 목사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회개? 죄? 뭐 이렇게 사람 불편해.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이 뭐 복 주실 건데 뭐.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지금은 뭐 회복의 때려 부흥의 때야 이러는데 지금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맞고 있을 때야. 맞아야 될 때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너 올해 죽을 거래. 자, 이 얘기를 굳이 왜 넣냐면 아까 뭐라 그래요? 2년 안에 이 멍에가 풀어질 것입니다. 막 이랬죠. 가짜 선지자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 이상한 목사님도 여전히 저보다 돈은 많겠지만 코로나가 물러갈 것입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2년 동안 더 고통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뭘 보여주냐면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이러셨습니다 했던 말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나는 이렇게 증명할 거야.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거래. 이게 이루어지면은 내 말이 진짜인지 너는 알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 결론이 어떻게 되죠?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새해 말씀 카드 딱 뽑았는데 이 구절 나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딱 뽑았는데 반드시 죽을지니라. 올해 날 죽이신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카드 뽑을 때도요, 다 기분 나쁜 말은 또 이렇게 다 빼요. 다 빼. 예, 저도 해봤어요. 전도사들이랑 막 부목사들 와가지고 그런 거 막 이상한 거 시험 들 만한 구절 다 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듣기 좋은 얘기 뽑으라는 얘기인 건가요? 여러분 막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흥 될지어다 막 이래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고 교회가 막 사람으로 가득 차고 부흥 될 수 있다면요, 저 한 500번도 외칠게요. 될지어다, 부흥 될지어다, 에베네스 교회 부흥 될지어다. 진짜 500번도 할 수 있어요. 목 쉴 때까지 막 24시간 계속 하고 있으라면 할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함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교회예요. 부흥과 성장을 부르짖고 원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적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올까? 이 얘기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내 맘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한테 따르라고 했던 그 법들을 진짜 그 이상한 선지자 마냥 뽀개서 짓밟고 있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지금 웃기지 않을까.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막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부흥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처음에 회개로 시작했어요. 회개로. 내가 사실 무슨 노비가 있는데 내가 걔네한테 품삯을 안 주고 내가 학대하고 그런 걸 내가 사실 공개합니다. 양심 선언합니다.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 막 모여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노비 누구를 막 때리고 막 어땠고 내가 사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하고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야,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장로가 돼서 그럴 수가 있어 돌을 던졌을까요? 그때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터뜨렸어요. 돌 던지려고 하다가 니는? 그래서 자기도 저분도 저렇게 회개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막 생각나면서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불이 붙어서 부흥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부흥이 찾아와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진짜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살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나쁜 놈들이 잘해요. 사기꾼들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아주 나를 금방 부자 만들어줄 것 같아. 이제 뭐 인생 끝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